주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 그 과거의 사실로 이해하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해서 주님은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도 부족하고 아는 것을 누리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의 영광과 찬송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취보다 성품이 뛰어난 이삭입니다. 성취보다 성품이 뛰어난 이삭.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맥체인 통독을 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소 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관계다 그랬는데 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윤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그 도덕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종교법에 있어야 될 건데 이것이 도덕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죠. 이게 종교가 아니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런 철학과 상상의 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윤리와 도덕의 차원의 바른 그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부부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또 부자관계, 친구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중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놀라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낼름낼름 잘 받아서 누리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에 종교적인 교리적인 어떤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다는 거, 나는 행복하다는 거, 나는 정말 만족하다는 거, 내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정말 살맛 난다고, 전에는 내가 이렇지 않았다고, 나는 살고 싶지 않았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신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실제 증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7장과 11장에 보면은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떡 달라면 떡 주고 생선 달라면 생선 주고 자식이 구하는 것을 기꺼이 주는데 해로운 걸 주는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더 좋은 것, 네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나는 준다는 거예요. 않겠느냐는 건 뭡니까?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모범이 되는 내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거기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뭡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 내용을 볼 때에 좀 수준이 낮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도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재놓고 쌓아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가장 모범이고 스탠다드가 되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냐. 좀 째째하고 좀 볼품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드니까는요, 이 진리의 내용이, 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을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 상황, 먹고 사는 걱정만 안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나중에 이것 해야지라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 가운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진짜 하고 싶고 정말 가치 있는 중요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에게 또 표현하고 계신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었는데 못 줄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뭐 아까워서 너한테 안 주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네가 뭐가 필요하니 그거를 다 구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빼고 저것은 안 되고 그게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고 필요로 한 것은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을, 그것과 더불어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하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결핍을 당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서 오늘 마음이 조여드는 사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하나도 없어서 내일을 생각하니 너무 불안해서 쪼그라든 그 사람, 누군가 외부로부터 도움이 오지 않으면은 내일을 또 살아낼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일어나 세상에 빛을 비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사단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희년을 나는 주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향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 활기찬 그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먼 자는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장애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부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그 삶이 제대로 풀어질 수 없는 자들, 이게 복음이죠. 오늘 본문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내용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또 역전의 복을 받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결국은 복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삭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순종으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12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그 이전에 2절부터 3절 계속 그 이어진 내용과 지금 연결시킨 거거든요. 주보에 보면은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번성하게 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내려서 기근으로 인해서 큰 곤욕을 당한 것처럼 똑같이 이삭에게 엄청난 그러한 흉년, 기근의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냐?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블레셋, 네가 지금 거쳐가려고 하는 이곳에 네가 머물러라. 그랄 땅에 네가 머물러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야말로 네 복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기록된 거 그 땅에서 농사하여 라고 한 이 그 땅이 바로 순종의 땅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애굽, 왜 애굽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소문을 들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잘 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번성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우리도 거기 가자.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그쪽으로 향해 잡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야. 처음부터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왜 처음부터 그 애굽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아니야, 이번에는 블레셋이야. 그랄로 가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야, 우리 블레셋 그랄로 가자. 그러면 딱 좋을 텐데 애굽으로 가자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니, 한참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 애굽 아니고 블레셋 땅이야. 이곳이야, 그랄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며 우리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진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참 이런 게 참 곤욕스럽죠. 근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빨리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뒤에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곤란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이때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의 땅에서 이제 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땅은 순종의 땅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된 땅은 순종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자랑스럽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래서 내가 순종한 자리라면은 가장 귀한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의 열쇠가 되는 그 귀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순종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거주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순종의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100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에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과분한 성취가,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죠. 1년 농사에 100년 먹을 양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 1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똑똑한 자, 유능한 자, 잘난 자, 가문이 훌륭한 자, 재능이 있는 자, 잘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하는 자에게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육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여기 보면은요, 누가 이삭이 언제 흉년으로 도피했을 때에 어디서
순종의 땅 그랄에서 무엇을? 백배의 결실을 어떻게 비전문인데 비전공인 농사를 통해서 백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신앙 전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너무나도 신나고 짜릿하고 멋지고 자랑스러워야지 이 복음을 자녀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이 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역사에 그냥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넘치도록 누리는 이 모습을 시기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로 쫓겨나게 됩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땀 흘려 일구었던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으니 내년에는 또 얼마나 또 결실을 또 거둘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쫓겨갑니까? 골짜기로요. 골짜기에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뭔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뭔가 알았는데 야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뭔가 노하우를 가졌는데 쓸모없게 된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골짜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걸로 정말 대박을 친다. 이제 내 인생은 찬란한 이제는 태양이 비치는 멋진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골짜기 인생이 돼버려요. 골짜기에 처박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목축,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삭의 주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주업이 바로 이 양치는 거였거든요. 이 목축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야곱이 그 자기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양을 치는 자들,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골짜기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소중한 사명,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구속의 역사를 수종드는 가장 중심 인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중요한 자리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쓴 잔을 마신 것 같은 그 아픔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거기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성공했지만은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 때 현종수 박사님께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25 전시에 호르몬이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대학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분이 얼마나 자신의 삶이 힘들었으면 탈북자가 남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머리 굴려서 벌어먹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부인은 간호사하고 또 자기는 또 자격증을 가지고 또 일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벌고 집 사고 돈 벌고 집 사고 돈 벌고 집 사고 하는데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집 사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이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돈 벌고 집 사고 돈 벌고 집 사고 하면 나 성공했다는 거야. 이제 내 인생 이제는 이제는 열렸다는 거야. 나는 고속도로라는 거야. 그러면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막 사람들 불러다가 파티하면서 자랑하고 교회 가서도 막 거들먹거리면서 와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이러다가 죽겠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사명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지요.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은들, 아무리 대단한들, 그거는 우리의 육체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면 그만 먹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거기서 거기에요. 피곤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진짜 고귀한 것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물질 그 이상의 것을 사람의 인정 그 이상의 것을 우리의 영혼은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목사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는 목사할 생각 없는데 목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작정하기를 나 같은 게 뭐 목사해. 이민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럼 내 평생 한 20명 30명 목회하다가 죽겠구나.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세계적인 석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안 되는 게 골짜기가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그 지름길, 정말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의 열쇠를 거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시기하는 그 역사 가운데 이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가 골짜기로 쫓겨나서 이제 골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샘을 파는 건데, 아니 샘을 팠더니 이건 보통 샘이 아니에요. 샘 근원인 거예요. 막 기쁜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가, 이건 우리 땅이야. 아니 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이삭은요, 자기가 성취한 걸 아니야 내가 팠어, 내가 발견했어, 내 거야 이렇게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쫓겨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가는 데마다 샘이 나오는 거예요. 팠다 하면 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삭은 왜 안 싸우지? 성취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온유한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성품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북한 성경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복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우니 마침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의 복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는 타고난 그 사람의 인간적인 기질과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진 겸손과 순종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의 표현. 그래서 이 이삭은 쫓겨나는 거예요. 샘 근원을 기쁨으로 얻었는데 다툼이 일어나서 빼앗기니까 그 샘 근원의 이름이 근원이 아니고
다툼이라는 뜻의 애색이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데 우물을 팠는데 또 그들이 나타나서 대적하면서 쫓아내니까는 그 두 번째 우물은 또 적대한다는 뜻의 신나가 되었습니다. 골짜기로 쫓겨나고 샘 근원에서 쫓겨나고 또 샘에서 쫓겨나고. 그런데 이번에는 쫓겨나다 보니까는 이제는 넓은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샘을 팠는데 거기서 또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빼앗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빼앗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샘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랬습니다. 넓은 지역에 있는 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기는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넓은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내 일생 진짜 집중하고 심고 거두는 그 도전과 성취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고난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직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 찾아 순종하면서 그런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고난이 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응은 바로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이 온유한 성품으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이렇게 훌륭하게 대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고 사명을 완수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전수의 방법은 바로 쇠마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쇠마 인성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쇠마라는 게 뭐냐 하면요. 말씀에 푹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자식을. 말씀에 푹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에 푹 젖어드는 그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 사람을 말씀에 푹 젖어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쇠마 인성교육 이 현 박사님의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자식 다 키워놓고 또 목회 연륜도 많이 지난 가운데 이걸 접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 여기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나만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르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냥 다 알아서 듣고 함께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푹 젖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분이 이 현정수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에 미쳐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전부 가정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정, 장로님들 가정이 제일 엉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이야기. 왜냐하면은 다른 영혼 섬기다가 우리 가정의 영혼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접하는데 여러분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과자 부스러기 먹어갖고 밥이 양식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정성껏 차린 밥을 둘러 앉아서 함께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그 분위기, 그 환경, 그 상황 말씀에 푹 젖어드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쇠마인데 그게 있어야지
성도가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말씀에 푹 젖도록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헌신과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에 지금 맥체인 그 하브루타죠. 하브루타를 이제 매일 주일날 평일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8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가 나갔는데요. 사실 이거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 봄만 해도요. 제가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가 전도사님하고 간사님하고 또 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제가 스톱했습니다. 체력이 안 되니까 스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일단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체력이 건강해졌다. 근데 이걸 왜 시작했느냐? 우리 전도사님 군 생활을 굉장히 잘하셨고 그리고 투스타한테 상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때만큼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근데 그 말이 제 영혼에 크게 울림이 왔어요. 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결단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매일 모이자.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새벽 묵상하고 그 다음에 큐티 말씀하고 또 신학 공부하는 거 하고 우리 같이 나누자. 그랬는데 그걸 계속 하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맥체인만 그 30분 하는 것도 제가 힘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는데 때로는 1시간 이상 할 때도 있는데도 그거를 특별한 일 아니면 매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쇠말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더 가정에서 이 자녀가 말씀에 푹 잠기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게 안 되면 교회가 말씀에 푹 잠기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은혜가 우리만 있기에는 이게 너무 안 되겠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좀 확산시키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오후 3시하고 저녁 8시에 이걸 정한 거예요.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오후 3시 된다고 해서 또 저녁 8시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주시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사랑이구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요, 이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밀려오면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먹은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그냥 이 세상의 물리적인 어떤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고요. 진짜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취, 응답, 축복의 삶, 카이로스의 삶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카이로스의 가정이 되고 카이로스의 인생이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푹 젖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또 말씀에 푹 젖도록 누군가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취가 아니라 성품. 성품이 뛰어난 이삭. 성취하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품에 그 성품이 이루어진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이 내용이죠. 이 성품에 대한 부분이 그 지난주 현영수 박사님 그 간증 속에 또 나왔는데 이분이 정말 이제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신학교도 다니는데 너무너무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자기를 괴롭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밥도 안 먹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애써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용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데 네가 살아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가 없단다.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네가 살아 있어서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붙였다. 네가 핍박당할 곳으로 내가 인도했다는 거죠. 내가 시킨 것이다.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새도록 울고 통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온유한 심령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이 아픔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딱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뜻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는 경쟁심이 강하고 승부건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뭐든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거를 내려놓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는 20, 30년 목회하는 작은 교회로 자기 인생을 끝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40권이 넘는 책을 쓰고 그리고 세계적인 최초의 그런 쇠마 교육학과 인석 교육학의 그런 아주 대 선생님이 된 것은 이분이 죽어야 될 그 시간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성취가 아니라 성품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2번 이야기하시죠. 여기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지 내가 너를 쓸 수 있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지, 내 고집이 죽어야지, 내 주장이 죽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이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는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윤리와 도덕이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철학과 상상, 공상의 하나님, 우리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스스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는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성취의 급급한 삶이 아니라 성품을 순종으로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난 속에 계신 분들, 에색에서 신라에서 르호봇으로 쫓겨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일생의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요 자식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온전히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위험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위로가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쫓기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억울한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를 축복의 자리로, 내가 너를 넓은 곳으로, 내가 너를 가장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너를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 복음 풍성히 누리며 증가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